구약 시대에 커다란 두 개의 기둥을 이루는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은 모세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일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신성의 모습을 계시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등장했던 인물이 한 사람은 모세였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그 닮고 싶은 그 인물, 그 성령의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 대결을 벌일 적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이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제단에 번제물을 태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저에게 큰 감동이었고, 만약에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신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제 상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그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그리고 특별히 또 그 부러운 것은 엘리야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 그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죠?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렇게 그 하늘로 올라가죠. 이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저도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상상도 좀 해봤었고요. 그 구약의 그 예언서 중에 마지막 예언서가 이제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또 다른 시대를 위해서 보내겠다는 그런 예언을 하면서 그 구약의 마지막 페이지가 닫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은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7장에서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엘리야의 부모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젊은 시절을 보냈는지, 또 어떻게 하다가 선지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스승은 누구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멜기세덱처럼 아주 신비롭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짠 하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어느 날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가장 패역하고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런 아합이란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재앙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그 첫 모습을 역사 속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그 남북으로 분단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됐는데 이스라엘도 이렇게 남과 북이 분단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돼요. 남쪽으로 남유다 왕국, 그 다음에 북쪽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게 되죠. 그 후로 60년간 이 분단 왕국 가운데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다윗 왕조가 유지되지 못하고 무려 7번이나 그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 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정변이 일어나서 이 정권이 교체되죠. 그러면서 다윗 왕조가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직후에 나타난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자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는 그 22년간 집권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 선동을 했습니다.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남유다 왕국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까지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백성들이 그 영적 타락의 길로 가도록 인도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나답인데, 나답은 그 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에 보면은 성경은 그가 그 아비의 길로 행했더라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나답 역시 그 백성을 우상숭배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이 못 되어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바하사라는 이 그 군대 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사의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데, 그 엘라는 그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엘라는 약 2년밖에 이제 집권을 못 하는데, 밤낮 그 주지육림 속에서 술을 마시면서 인생을 살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그 시므리에게 쿠데타를 당합니다. 시므리는 그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되지만은 불과 7일 만에 그 왕의 권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시므리 왕에게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은 사람은 그 오므리라는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악을 행했지만은 오므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악한 왕이 오므리였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등장한 왕이 이제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7대 왕이 이제 아합인데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은 그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악을 행했고 그 절정에 이른 것이 오므리였는데, 아합은 오므리보다 더하게 악한, 그래서 아버지보다 한술 더 뜨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 그 아합이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도 유명하지만은 그 부인 이세벨이 더 유명합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악녀였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민족인 시돈의 공주였는데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선동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세벨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속담에도 부창부수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 남편의 그 아내였던 것이죠.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어두운 통치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고 도덕적으로 부패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60년 만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이미 떠나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선교사를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선교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교사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등장해서 아합을 향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하반절을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많이 오는 지방이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이슬에 의지해서 농사의 도움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런데 이슬까지도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한 우상 중에 하나가 바알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바알을 숭배를 했을까요? 이 바알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이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농경 문화에서 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비가 적절히 내려야 농사에 풍년이 들고, 그래서 농사에는 비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이 풍년을 주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를 줄 수 있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민족의 동화가 되면서 바알이 풍년을 주고 물질적인 번영을 준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이제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전하신 말씀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풍년을 준다고 생각하며 물질의 번영을 준다고 믿는 너희들에게, 바알을 숭배하는 너희들을 징계하겠다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누가 비를 내려주는지, 누가 풍년을 허락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비를 내리고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당당하게 아합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자마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숨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선교사로 사용하여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다면은 계속해서 엘리야를 아합 왕과 대결시켜서 아합 왕을 굴복시켜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선포하자마자 그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 왕에게 그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적 부패가 이제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패역한 왕인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은 이스라엘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합의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징계의 메시지는 역설적으로 그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징계의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서죠. 이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는 니느웨에게 어떤 기회를 주었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니느웨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한 이 징계의 메시지 안에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역설적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며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했던 왕 아합에게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합이 회개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분노해서 보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아합이 그 엘리야의 목숨을 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겨놓고 아합의 태도를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은 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서 숨으라고 한 그 이유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인데요. 두 번째 이유는 엘리야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이 열왕기상 17장 3절에 그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한 그리 시냇가, 이 그릿이란 말인데 그릿이 어떤 뜻일까요? 자막에 나왔네요. 그릿은 이 히브리어 케리트를 번역한 말로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 이름 안에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엘리야가 도피한 그 그릿 시냇가는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그래서 고립된 지역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17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스스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철저히 고립된 그 그릿 시냇가로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 고립된 지역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과 이 까마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두 번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엘리야는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면서도 음료수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시는 물은 어디에 의존하게 됩니까? 시냇물을 마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료수는 그릿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역사를 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 않고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을 남겨두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기왕에 이 떡과 고기를 공급하실 바에야 생수병까지 이렇게 깨끗한 물이 있는 생수병까지 공급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그렇게 이제 남겨두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초자연적인 것, 즉 기적과 일상적인 것의 조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초자연적인 사건, 즉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또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인간이 해서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남겨두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하던 이 엘리야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지만 음료수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시는 물을 시냇물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자신이 의지하던 이 시냇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쉽지만은 좀 그럭저럭 이제 살아가는 수 있었는데 또 다른 이렇게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사실 그때 왕의 권세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생명이 위태롭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제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왕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실 바에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까마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이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사실 오늘날로 따져도 이렇게 까마귀가 이렇게 고기를 물어다 준다? 나 같으면 안 먹을 것 같아요. 이게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은 이 말라가는 시냇가로 인도를 하십니까? 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선교적인 소명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사회에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 그리고 어떤 분은 가정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기대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 자녀도 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나에게 시련이 닥치면은 우리는 금방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엘리야의 마음속에도 이런 질문이 일어났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왜 그렇게 척박한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짜게 구시죠, 엘리야한테? 기왕 인도하시는 김에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하고 좀 마음 졸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만약에 이 그리시네가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곳이어서 마치 어떤 이 그리시네가가 이 푸켓과 발리 같은 그런 휴양지였다면은 엘리야가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겠었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엘리야가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시네가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매일매일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총의 장소였습니다. 엘리야는 매일매일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죠. 이 그리시네가에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존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결핍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때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 선교지에 파송되는 선교사로서 엘리야에게 주는 가장 필요한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결핍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핍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모든 것이 부요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물질에만 의존해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리고 내 자신이 똑똑해서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똑똑하다는 것, 그리고 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건강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필요가 없다면은, 그렇게 사는 것은, 그 건강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 건강은 저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결핍 때문에 내가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질병 때문에 내가 더욱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그리고 내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 나의 결핍이나 나의 질병이나 이 나의 능력의 모자람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지만 우리 앞에 항상 꽃길만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 해서 항상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결핍의 장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난의 장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이제 저에게 형통한 길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핍을 통해서 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 결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시련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